성령의 이름으로. 한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김,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입김은, 그 숨결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게 되셨습니다. 곧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육화된 말씀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금 모아들이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외면하고 거역했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고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어주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나를 몰라본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빼내시기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고 이사야서 40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너희는 내가 에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뤄오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빵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요한의 표현 방식으로 주님은 나는 나다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활동,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도 계시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나다라는 현재형을 통해서 주님은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 앞선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나는 착한 목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가 있고, 문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육의 세계에서 영지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는 표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원형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난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릇의 역할에 매여 살아가고 있죠. 존재로 살지 못합니다. 갓난장이는 그 부모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희망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적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며 종노릇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야지 비로소 우리는 나다움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만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나,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나를 회복해가는 것이죠. 그 내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장애물이 더 이상 없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과 존귀함을 간직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만 우리는 노릇에서 존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는 착한 목자라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시편 23편이나 에제키엘 3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물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잃었던 생기를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젊음을 회복시켜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분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몸소 내가 양떼를 기를 것이고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할 것이고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고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입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성함을 제공해 주신 분이 착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경멸과 자기 삶을 방해하는 온갖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거부하고 단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직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넓은지 오묘한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비로소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요한 1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신을 경멸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이 강제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단죄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단죄하지 복음이 우리를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비로소 우리도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것이죠. 부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 그것이 곧 부활의 삶이에요. 그저 노릇에 짓눌려 있던 삶에서 자기 아집과 편견에 갇혀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머리로 살던 삶에서 가슴으로 살게 마음으로 사는 삶, 감정에 묶여 살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는 삶, 그 삶의 변화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삶, 지식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깊은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죠? 얼마만큼 아시고 무엇을 아시는지.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시죠? 마치 나다나엘이 주님께 물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안지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 뼈마디 하나하나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 뼈마디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고 물었더니 마치 책장 넘기듯이 내 죄, 내 어둠 하나하나 그 뿌리까지도
주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싸매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그 모든 상처가, 그 아픔이, 그 고통들이 나를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디딤돌로 바꿔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루시아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루시아의 삶의 여정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 안으시고 하나하나씩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야곱에서, 창조된 야곱에서 빚어진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애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부활애로 이끌어 가시는.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극진한 사랑을 나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알아듣고 뒤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 안으시는 나를 향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이.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이제 자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 틀 안에서 그것을 깨고 다시금 이타의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 사주일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알아차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루시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사랑에 빠져드는, 그 사랑 안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